오늘 제목이 사례별 전도, 복음 교리적 전도. 먼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리적인 전도가 왜 중요하냐? 교리적 전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전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성도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분 은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사자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적인 원어가 같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게 뭐예요? 보통 비범하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다 그러죠. 그게 이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자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41년 구원받았는 지가 41년 됐고 전도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느 정도 누구든지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전도하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도 해서 그냥 우리 죄인이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심판이 있고 지옥 가. 그래서 예수님 대신 벌 받아주셨대. 지옥에 안 가게 돼도 믿어 안 믿어 이래가지고 야 이렇게 쉬운 걸 안 믿냐? 요 정도로. 이걸 복음 전다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누구 표현에 의하면은 전 세계 바닷물 있죠? 물 한 컵 떠내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 오늘 김강수 형제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복음의 전체 파노라마를 보고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말이 정확하게 꽂힐 수 있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전도가 은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두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하고 사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성도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도에 대해서 포커싱을 갖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열매는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소가 뒤로 가다가 쥐를 잡을 수 있죠. 뒷발질 하다가.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툭 던지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은혜니까. 가룟 유다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교리적인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김강수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있다요. 복음은. 우리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김강수 형제님이 가끔 불러주시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티타임 하면서 항상 얘기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코칭을 해주시려고 막 계속.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받고 있어요. 감사한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는 게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복음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사적인 말씀 따로, 복음적인 말씀 따로 이렇게 보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교리적인 전도 접근이 왜 필요하냐면요. 아까도 우리 형제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단은 계속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왜곡. 에덴에서부터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쪼개서 나눠서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허준이 처음 배운 게 뭐예요? 약제방에 들어가서 약의 특징을 다 살피고 배우겠잖아요. 그 스승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당신은 거듭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옳게 말씀을 단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촌철살인이 돼서 꽂혀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드러내버리게 하는 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적정한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교리적인 전도 방법 핵심 흐름이 이렇게 해놨죠. 7가지인데 이 정도만 구체적으로 요약만 잘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얼마나 아시냐는 거예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제가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제가 이제 97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육자 형제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세대 구분을 해라.
이 정도만은 해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한 게 뭐였냐면 삼위일체 설명해 보세요. 죄송한데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이제 양태론인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지방교회에서 만든 건데 집에 있으면 아빠, 회사에 나가면 과장, 어디서 만나면 형, 양태론인데 그거는 정죄받았어. 이단의 교리로.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몰라요. 심지어는 환란 전 교회가 휴거되냐 안 되냐 이런 것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할 때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 전파는 그냥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이 쓰신 예화를 적용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잖아요. 근데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면 자리 위, 삼위, 이자가 양사입니다. 양사. 세 분이란 말이에요. 위자가. 그렇게 보시면은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다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교리적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정립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 대해서. 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이제 반역에서 벗어난 것도 말하고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적인 내 마음의 죄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사역, 죄의 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 그러면 뭐 때문에 가는지. 저는 이제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레이드가 달라졌다고 할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정도 분석을 좀 해서 분별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성이 있었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신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데 주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에 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흔들어 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욕이 안 나왔죠. 강도들은 욕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주님 안에는 죄가 없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신성이 그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에 인간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33년간 지상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그 다음에 인간 중에, 예수님 인간이셨잖아요. 인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하시는 분은 중재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탁월함이죠. 영원한 시간 동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포함한 가운데 가장 독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아까 화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게 교리적인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파생시키고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단들이 다 굴복을 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통일교라든지 이단들 이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걸 가지면서 풀면은 다 굴복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원도 어떤 교회도 구도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데도 있습니다.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교리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구원. 이 구원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란 말을 잘못 사용할 때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하고는 같이 일어나는 거지만 성격이 다르죠. 거듭나는 것은 출생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행위는 없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죠? 페이스나 트러스트.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믿음 좋다라는 말을 오해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적인 사람들 믿음 좋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복음은 구원은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기 때문에 딸려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고 그것까지 전해줘야 된다. 저는 이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 말씀이 계속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복음 마지막 시간에 전합니다. 성도의 삶까지 이루어지게 구도자의 입에서 스스로 침례받아야 되네. 세례가 틀렸네요. 이런 말이 나오게 전도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장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패턴은, 원리는, 그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근데 그것을 분리시키죠. 어떤 분도 봤냐면은 전도자들은 그냥 이신칭의만 전하면 된다.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립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왜 구원을 못 받았나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졌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는 회개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회개한다 그러면서 뉘우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걸로 종결돼야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근데 사람들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나열까지 하는데 이것을 나열해서 뉘우치기까지는 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하신 거, 보혈로 구원하신 거군요. 감사하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단어를 교리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권리와 확실성. 이 성경의 독특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 항상 성경의 위대함, 독특함, 그 다음에 차별화되는 거. 왜 경전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잡혀 있으면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다 믿었는데 근데 성경이 사실이야? 나중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전도할 때 밀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가지고 또 주제를 잘 정리해서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교리적인 전도 방법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교리적 전도 방법의 실제 구조 뭐 이런 어떻게 나가냐. 첫 번째 존재론. 신은 있다.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신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부터 되면은 보통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은 바로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안 말했으니까 기독교적인 접근이 아니니까 마음이 열리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 질문에서 이제 도움을 받은 적이 뭐냐면 중요한 건 다 뭐예요? 인간은 다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다른 것으로 얻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죄 본질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이게 교리적인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핵심으로 해서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의지할 때의 구원이다. 이런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룰 건데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한다. 약속. 이게 뭐예요?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영수증.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죄값을 치러줬던 테텔레스타이, 그죠? 그 영수증이다 이거예요. 영수증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돈을 안 낸 것 같아. 음식점 가서 안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영수증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할 필요 없죠.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우린 범죄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는 분? 범죄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벗은 줄을 알라고 말을 하는데 벗은 줄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봐야죠. 자기를 보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전 말하는데 자기를 봐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항상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 선이야.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확신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들여다봐. 그게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제가 있는데 다 이거에 넘어가요. 그때 뭘 제시해 줘야 돼요? 말씀을. 이게 말씀의 근거다. 영수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테크닉일 수도 있는데 스킬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것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신할 수 있는 거. 저는 전도 집회 하면서 예전에는 흔들어보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게 영양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더 잘못된 믿음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에서 기도하세요. 감사하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말씀 전도의 장점. 교리적으로 전도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아니라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없어지더라도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구원의 근거는 영원토록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다. 그 다음에 내가 뭐 기가 막힌 예화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을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말씀이 없으면 되돌아갑니다. 고무줄, 용수철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와 중생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다. 말씀의 비침을 받을 때 그가 부끄러운 줄 알고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거든. 근데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정 중심 전도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육 및 제자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네 전도의 목적은 사람 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복음을 자기들 교인들 만들기 위해서 돈 주고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10,000원, 15,000원 받으려고 옛날에 예수 센터교회라고 한 번 가면 10,000원, 15,000원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가요. 그래서 사람은 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이단이 아닌 데서도 하고 우리와 같은 형태로 모이는 비슷한 교회에서도 해요, 요즘에. 그건 뭐냐면 사람 수를 채우고 구원을 시인할 수는 있는데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 삼는 건데 제자를 삼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도의 기본적인 정체성,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구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제자화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말씀이 존중되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이렇게 당신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쭉 제자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중심, 성경적 기초에 분명한 성도를 세울 수 있다. 이 정체성을 양육이.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 복음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죠.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의를 주셔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강수 선생님도 강조하셨듯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영화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흐름이다.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결국엔 전도했을 때 가장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성도로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로마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점. 세대 구분 표 있죠?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청년부를 하든 캠프 가서 전도를 하든 상담을 하든 필요한 자세가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장로교인들, 무천년주의자들, 그 캐톨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응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목들이 있잖아요. 은혜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죽음에 대해서 뭐 쭉 주제만 가지고서도 또 간단하게라도 요약해서 내가 워드에 자리가 잡혀 있으면 계속 열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나의 파워가 세진다. 이것을 꼭 해보셔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야 우리가 교리적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66권 요약하고 세대 구분하고 주제별 복음 요약. 칭의는 뭐냐, 성화는 뭐냐, 영화는 뭐냐,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들. 사건별 복음 요약.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혈류병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복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걸 교리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요.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예화 요약. 나사로는 사실이지만 예화로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이런 예화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성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처음엔 완성되지 않죠. 첫 술에 누가 배부릅니까? 제가 97년도서부터 이걸 깨닫고 이제 계속 해왔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구, 생명이 되는 성경 말씀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이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애플주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듣고 또 적어놓고, 듣고 적어놓고. 이걸 쌓이다 보면 엄청난 맨파워가 생깁니다. 전도에 맨파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 요약하고 교단별 주장 요약 이거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뭐에 빠질 수 있냐면은 우리는 잘났어.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만 그 사람들을 몰라요. 교단별로 왜 뭐를 말하는지, 예장 합동 측은 통합 측은 뭘 말하는지, 뭐가 다른지 우리하고, 그 다음 왜 갈라졌는지, 우리는 뭐 신약계 원리를 따라서 모이는데 언제서부터 모였는지, 그들과 다른 점이 뭔지, 우리는 개신교인지 아닌지, 우리 이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교단 특징도 제가 공부할 자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하고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목사님들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박사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 박사.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뭐라고 안 하고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투질 않아요. 못 배운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다음에 주제별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전도에 막강한 무기를 얻는 거다. 첫째,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잡아주고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던져드리려고 이것을 넣어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감추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18장 2절에 4절부터 보면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다. 어린아이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19장 14절에서도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계속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퀴즈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 관용적인. 내 발이 넓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발볼이 넓은 거예요? 인맥이 넓은 거예요? 인맥이 넓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떨 때 쓰냐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도 그러죠. 전 애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표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내 무능력한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수해지죠? 진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냐면 자기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다 그러죠? 할 줄 아는 게 많어.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고생하고 산 얘기를 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자랑한단 말이야. 자기 자랑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잘 살아요? 안 살아요? 능력이 없어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이정용 형제님 아버지 계시는데 잘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 본인 학교 다닐 때 정용아 너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넌 돈 많이 벌어와서 저축해놓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신발이라도 사서 신어라.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셨죠? 어린아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가요? 어떻게 천국에 가요? 어떻게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들 것이고 천국이 큰 자야. 내가 말이지 얼마큼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가 얼마 했고 이러죠 장로들.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시면 전도해 보면 나 장로예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교회 몇 개 개척했니? 뭐 헌금 얼마 했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같이 자기가 무능력한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자기가 무능력한 자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잘못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됩니다. 진짜 어린아이라는 걸 알면 무능력하다는 걸 알면 순수하게 돼. 근데 내가 이 표현을 왜 잘 써야 되냐고 이게 넣냐 하면은 야 어린아이는 검은색이 흰색이라도 믿어.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신천지에서도 그 말 하던데 이단이 전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구도자가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당신 말 믿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복종을 강요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반론을 몇 번 받았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전도를 했더니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교회 말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야. 일반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어린아이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전해줄 때 제가 이번에 북포항 가서도 이것을 전도 집회 갈 때마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요. 무능력한 자가 천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부전승에서 가잖아요.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무능력한 자라는 의미보다는 순진한 어린이들의 특징을 강조하는 면에서 강하게 사용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만들고 이단의 가르침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전해줬어요. 일꾼들 사이에서도 저 밑으로 나이가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그 전도회 했다고 전라도 지역에서 연락 와요. 그런 식으로 사용했고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교리적인 문제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문화를 옳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떨어진 예수 제자. 이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요번에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걸 전했어요. 성도님들이 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는 복음 말씀 중에 요번에 이 말씀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파, 개신교 목사들 구원받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냥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겠다. 그럼 또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교파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파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목사 가짜 있어.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가룟 유다를 전해주면 목사들이 꼼짝 못해요. 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전화로도 수없이 했는데 이런 것을 전해주면 꼼짝 못해요. 너희들도 가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자, 가룟 유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절대 구원 못 받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다로서 권능을 받았어요. 복음에 동참했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위해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선택, 예정. 우리는 잘 안 써요. 선택, 예정. 이런 말. 근데 이런 말들을 해요.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예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예장 쪽에서.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 깨부시기 좋죠. 선택을 받았어, 제자로. 그리고 이제 서울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자도 엄청 해요. 그죠? 그 제자도를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만에. 가룟 유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로 3년을 따랐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구원은 별개 문제다라는. 이 근거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제자의 삶을 제자도 했는데 구원 못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 딱 펴주면 돼.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 왜 불렀냐? 그러면 제자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죠. 자비하심이 있죠. 그가 제자로라도 딸려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 마지막 복음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떠나버리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곁에 두셨던 거예요. 돈을 사랑했던 자에게 돈을 맡기시고 떠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시켜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포장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권능을 입었어요. 권능을 입었어요. 병을 고치고, 그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카드가 뭐예요? 자기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내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요? 사도의 권능을 입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이때는 과도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복음 사역에 참여했다. 그건 전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있을 수 있겠죠? 있었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어요. 뭐라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강수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전도 좀 잘한다고 사람 높이고 우상화시키면 개신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린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걸 마틴 루터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말씀이 5가지 솔라 중에 제일 먼저 나와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그러니까 개신교의 리더라고 하는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좀 잘하면 사람들 높인단 말이에요. 그가 가짜였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리자였어요. 재정을 맡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두터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돈 맡기지 않죠. 그랬는데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의 정체가 언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그 300데나리온 사건에서 나오죠. 가난 사람을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예수님? 도적이다.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 이거죠. 주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어떻게 했어요? 야, 은30이라도 받아야지. 돈 얼마라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요. 은30에 팔았죠.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인데 꼭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30을 누구에게 던져줬죠? 후회하고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던져줬죠? 그랬죠? 그때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자, 뉘우쳤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많이 속아요, 이 부분에서. 뉘우쳤잖아. 잘못을 인정했잖아. 죄인인 거 인정했잖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뉘우쳤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왜 흐리멍텅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흐려지고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획합니다. 다른 복음을 들여다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꾸 결신, 헌신 막 이런 걸로 하면서 울고 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무슨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흐려지고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는데도 지옥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은30을 던져줬죠. 다시 돌려줬죠. 그 은30은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값,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 획득물이에요. 그것을 던져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부산물이 내가 가졌으면 안 돼.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그랬어도 그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지 열매 보면 안다 그러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씀 자세히 앞뒤 구조를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세요. 성도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걸 자꾸 성도들한테 너무 확대시켜서 하면은 새로운 율법의 패러다임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양에 우리와 같이 모이는 교회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에 따라 침례를 주고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금 가룟 유다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진짜 변했네? 근데 구원 못 받았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특징 3가지죠.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은 성령 잉태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그 부모가 죄 중에 잉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특징은 예수님은 33년간 살면서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것을 증거를 했죠. 가룟 유다도 증거하고 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고백을 했죠. 그분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3번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선고했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저분은 의로운 분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죠. 여러 번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선포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게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당하라 했을 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당하라.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당하라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이죠. 우리 손에서 떠났어 그 문제는. 은30을 어떻게 하든지 우린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쳤지만 자기의 잘못을 누가 책임졌어요? 스스로 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고 죄도 알고 죄의 대가도 버리고 무죄하심도 알았어. 삶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책임졌어.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 멋있죠? 용감해 보이고 그죠? 멋있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다 극단적인 선택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전범 국가인데 반성을 안 하죠. 독일은 반성하잖아. 그들은 잘못된 문화가 있어.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일본 사람 안 해 죽어도 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지옥 가려고 완전히 좀 겁도 없어.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해? 전범 국가인데. 그들은 개혁주의자들의 후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잘못을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는 인정하겠다 하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 가룟 유다가 뭘 몰랐냐면 일본식이야. 내가 이런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 무죄하심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지? 왜 저렇게 죽으시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분명히 여러 번 들었거든. 분별이 되죠. 왜 지옥에 갔는지 안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그에게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믿음? 삶이 변한 믿음? 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기 봉사를, 자기 헌신을 의지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에 그게 있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럴까봐 우리한테 명령하신 예식이 있죠? 나를 기념해달라. 우린 주님을 기념 안 하거든. 자기를 기념하거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나한테 좋으면 다야. 다 좋은 거. 이게 선임.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기념하지 말고 주님을 기념해달라고 예식을 주신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 해야 되는 거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이게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념하게 종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결이 돼야지 복음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것이 종결이 돼야 돼. 그게 자백도 마찬가지고 떡과 잔을 뜰 때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는 자라 그랬죠. 이것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보고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선한지 악한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가 판단을 해. 거기엔 없다 그랬죠.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의지할 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게 말씀에 성경 말씀 펴놓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페이스아, 신뢰하는 거.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사는 거. 너희가 그런 의지가 있냐? 그럼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으면 그래. 내가 쭉 하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위를 개선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신뢰가 있죠. 트러스트하는 게 있죠. 의지하는 게 있죠. 그게 있냐 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해. 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래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구원하신 거군요 했을 때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적용을 잘못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옳게 말씀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감사합니다.